환자 혜진을 볼 때면 의사로서 매우 곤혹스러웠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 오늘 식사 많이 했는데 식욕이 돌아온 걸 보니 병세가 좋아지는 거겠죠? 네, 그럼요. 좋아질 겁니다. 그 젊은 환자의 어머니가 의사에게 매일 한 번씩 완치 가능성을 묻는 질문을 할 때마다 그 의사는 오늘은 뭐라고 얼마드릴까를 두고 고민을 하리라 합니다.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환자에게는 임신 4개월의 부인이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임신한 자기 배보다 복수로 더 볼록한 그 남편의 병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앙이 좋은 그 아내는 의사에게 치료보다는 기도를 더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아내의 지극한 그 정성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병세는 나날이 악화되어 갔습니다. 하루는 또 환자의 어머니가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으로 무속인을 찾아갔습니다. 점괘를 본 무속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들은 암에 걸린 것이 아니야. 며느리 뱃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이가 아니고 귀신이야. 그래서 암이 나지 않는 거야. 처음엔 환자의 그 아내는 납들을 원하는 시어머니의 그런 미신적인 말에 좀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은 계속 드는 시어머니의 압력에 그만 납들 수술을 결정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의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없는 아이로 태어날 아이로 그 아내의 그 부인의 미래를 생각하면 어쩌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말리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납작 수술을 했어도 환자의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애가 탄 환자의 어머니는 또 무속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무속인이 또 하는 말이 납작이 시켰지만은 귀신이 여전히 몸에 남아서 그런 거니까 며느리하고 이혼시키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강함에 못 이겨서 그 아내는 그 환자 남편과 이혼하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혼한 이후에도 그 시어머니의 눈을 피해서 늘 병원에 와서 그야말로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강요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급진히 병수발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환자는 너무 늦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아들이 죽기 며칠 전에서야 시어머니가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인정하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에게 강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들이 며칠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 며칠이라도 아들 곁에 나가서 아들을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고 난 후에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에게 미안하다고 연신 미안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뜻밖에도 며느리가 다니는 교회에 나가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알고 있었던 의사는 며느리가 결정한 일들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며느리의 희생적인 사랑이 시어머니의 회개와 구원의 열매를 가져왔다는 데에 자신은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마르세는 그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세상에서 가장 긴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담긴 내용은 오직 한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문장을 마르세는 187만 5천 번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 한마디를 187만 5천 번이나 썼습니까? 그랬더니 마르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은 청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녀에게 이 말을 들려주고 싶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행위는 이성적인 잣대나 혹은 합리적인 잣대로 절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사랑의 외에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무조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말라기의 선지를 통하여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선택과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의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껏 하나님께 하는 말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가 막혀서 말씀하지 못하셨죠. 가끔 부모들은 자녀들로부터 엄마 아빠가 해준 것이 뭐가 있어? 라는 말을 들으면 억장이 무너진다고 하죠.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정성을 다해서 키웠는데 그 사랑하는 자식이 엄마 아빠가 해준 것이 뭐가 있어? 이 말을 하게 되면 그만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할 말은 타작 같아도 정작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를 사랑하시나요? 우리들이 너무 기가 막히면 아무 말도 못하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의 사랑을 의심하고 대들면 그냥 아무런 말씀도 하지 못하십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질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때가 되니 잠자리 계시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의 사랑을 드러내셨죠. 가장 확실하게 그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방법을 찾아서 그의 사랑을 의심하며 배제한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담긴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8절.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화가 마르셀은 사랑하는 여인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187만 5천 번이나 썼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400년이나 되는 긴 세월에 걸쳐서 그의 사랑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진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우리들이 어떤 자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연약한 자였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였습니다. 8절을 보니까 죄인들이었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원수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은 실상은 다 같은 말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부패된 심령을 가진 자로서 도저히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무능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불경건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하지 못했던 죄인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적대시 하며 살았던 원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실체였습니다. 우리들은 종종 우리들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합니다. 성경이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선포할 때에 우리들은 그 말을 인정하지 않죠. 왜 내가 죄인입니까? 그 죄라는 개념을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가 아닌 이 세상의 형사법에 따른 개념을 가지고 죄를 말합니다. 내가 남의 물건을 쳤습니까? 내가 남을 해쳤습니까? 이래봬도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당신은 법 없이 살아갈 사람이라고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천부당 만부당 말입니다. 죄인됨을 형사법적으로만 개념만 생각하고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강단성 포대기를 우리는 죄인입니다 말할 때에, 혹은 누군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그 말을 들을 때에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이 내가 죄인인가 보다 그 정도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모두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사랑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넘어져도 반드시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를 해도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 슈퍼맨의 역할을 맡았던 크리스토퍼 리브가 마주서 떨어지는 사고를 통해서 하반신이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살 바에야 죽는 거 낫다고 생각하고 자살을 생각했죠. 그때 그의 아내가 크리스토퍼 리브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지금의 당신을 사랑한다 고백을 했을 때에 크리스토퍼 리브는 그 아내의 사랑 고백에 감동을 받았고 힘과 용기를 얻었어요. 재활집에 들어갔고 오늘날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슈퍼맨의 모습을 보여주죠. 한 아내의 사랑 고백이 남편을 살릴 수 있었다면 만물을 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고백은 우리들을 초슈퍼맨 혹은 초슈퍼맨으로 만들고도 남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피곤함이 있습니까? 낙심이 있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죄인들로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사랑을 마음을 품고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물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가치를 품은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이 프랑스 어느 시골의 허스름한 가게에서 특이하게 생긴 목걸이를 하나 샀습니다. 귀국하는데 공항 체감원이 그 목걸이를 보더니 산 가격보다 몇 갑절의 세금을 징수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항의를 했어요. 아니 이거 싸구려 목걸이인데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물입니까? 그 말을 들은 대원원이 선생님 그 목걸이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목걸이입니다. 그 목걸이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목걸이를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에는 조세핀에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그것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걸이가 값어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썹 없는 여인 모나리자 다누가 한 번쯤 보셨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모나리자의 그린 가격은 매길 수가 없답니다. 얼마나 귀한지 가격을
한 어린이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 모나리자 그걸 보면요, 여러분이 어느 각도에서 서서 그 그림을 봐도 그 여인의 눈과 마주치게 됩니다. 기가 막힌 것이죠. 가격을 매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폴레옹이 사인을 하다고 해서 평범한 목걸이가 위대한 목걸이가 됐다면,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 그림이 그렇게 귀하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있는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하나님보다 더 높습니까?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나폴레옹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합니까? 아니에요.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주권으로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숨겨놨다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값어치를 감히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가치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그런데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모나리자가 가치가 있어도 여러분의 생명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참으로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가치 있는 생명 중에서도 어느 생명이 가장 소중합니까? 말이야. 내 생명이 가장 소중합니다. 저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지만은 뭐예요? 내 생명이 더 소중해요. 저 자식도 소중하지만은 내 자식이 더 소중하듯이 저 사람의 생명도 참 귀하지만은 내 생명만큼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 줄. 우리 모두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려졌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최고의 가치를 품은 사랑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확실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주시고 심히 좋아하셨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수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을 훅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지만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친히 흙을 취해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영을 훅 불어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영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훅 불어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장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왜요? 우리가 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1불짜리가 100불짜리 가치하고 비교가 됩니까? 아니. 여러분, 100불을 갖게 되면 1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요? 100불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보다 낫기 때문에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록펠러 같이 지금까지 가장 부자라고 하면 당연히 록펠러입니다. 록펠러가 하루는 기자가 물었죠? 얼마나 벌어야 더 만족하시겠습니까? 당신 만족하십니까?
너클려가 말하면서요, 조금만 더 벌면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그토록 부자였던 자가, 돈을 쌓고 살았던 부자가 조금만 더 벌면 내가 만족하겠다. 여러분, 사람을 만족시킬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은 우리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쳐야만이 만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는데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보다 더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안에 흘러들어오면은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만 주시는 평강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고 우리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최고의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했죠. 참으로 이상하고도 놀라운 일이다. 만약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면 벌써 이 세상을 심판해버렸을 텐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 것도 나 한 사람밖에는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아니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생존자라고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최고의 보물이 있습니다. 가장 값진 보물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을 갖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귀한 사랑을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 인하여 놓쳐서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의 사랑은 가장 가치 있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늘보다도 바다보다도 깊고 그리고 우주보다도 넓은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놓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무능한 자요, 경건치 않은 자요, 죄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습니다. 마치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가 뒤집어지는 계기가 생겨나지. 무능한 자가 강한 자가 되었고,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한 자가 되었고, 죄인이 의인의 신분이 되었고, 원수가 친구 사이로 바꿔지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우리의 허물가지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드러났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이전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칭 무렵다 여기며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자 그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겸손하게 고백을 했고 핍박했던 교회를 위하여 오히려 핍박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노예장사를 하던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던 장유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 그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에 놀랐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놀라운 찬송시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돈밖에 몰랐던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자 그의 인생관이 달라졌죠. 더 이상 돈의 노예가 아니라 그 돈으로부터 자유자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토색한 것이 있거든 제가 4배나 받겠나이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신데렐라 환상 갖고 살아갑니다.
풍성한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장밋빛 인생으로 바꿔지는 것을 막연하게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토록 복분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우리의 신분을 절대로 바꿔주지 못합니다. 물론 물질이나 권세가 우리 육신의 신분을 잠시 바꿔줄 수는 있지만 우리 속사람의 신분은 절대로 바꿔주지 못합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까? 더 이상 눈물도 수고도 아픔도 고통도 그리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평화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살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정도가 아닙니다. 좀 나아졌구나,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버립니다. 트랜스폼을 시켜버립니다. 그것도 일시적인 바꿈이 아니라 영원한 바꿈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이 자매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발로 쓴 내 인생의 앞으로라는 신앙성을 쓴 내나 마리아 자매의 이야기죠. 이 자매는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었고 한쪽 다리마저 짧은 채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한 번도 자신의 장애를 장애로 여긴 적이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자매는 정상적인 시체는 오른발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오른발 하나로 수영과 십자수와 요리와 피아노와 운전과 지휘, 심지어 사진을 찍는 등 못할 것이 없습니다. 장애인 올림픽 대회가 있죠. 늘 올림픽 대회가 끝나면 그 다음에 장애인 올림픽 대회 하지 않습니까? 4번이나 수영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88 올림픽 대회도 왔던 장애인. 지금은 가스펠싱으로 천상의 소리라는 말을 들으면서 세계 곳곳에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장애우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내나 마리아 자매에게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당신의 인생이 바꿔졌을까요? 그 질문에 내나 마리아 자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바꾸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용기도 역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집을 떠나 독립했을 때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계시지 않았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고 씁쓸한 인생을 살았을 텐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두 다 가치가 있고 장애를 가져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녀가 말했죠. 정말 하나님 덕분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기독교가 좋은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팔도 없습니다. 다리 하나뿐이었습니다. 나머지 하나도 짧습니다. 누가 그런 인생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하니까 자기는 만족하다. 자기는 절대로 자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많은 것을 얻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한번 쬐면 그 사람의 신분은 달라지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부르는 복음성이 있는 거지.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직도 그 사랑 받고 있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마치 27살의 아만자의 부인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감동 이상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환경과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 드신 아름다운 복을 받도록 그 자리에 오게 하는 능력이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무엇보다도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해주는